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36절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각자가 물려받은 땅인 유다 여러 성읍에서 살고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유다 자손으로는 아다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우시야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아마랴요, 그 윗대는 스바다요, 그 윗대는 마할랄렐이요, 그 윗대는 베레스이다. 그 다음으로는 마아세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바룩이요, 그 윗대는 골호세요, 그 윗대는 하사야요, 그 윗대는 아다야요, 그 윗대는 요야립이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실로 사람의 아들이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이고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베냐민 자손으로는 살루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무술람이요, 그 윗대는 요에시요, 그 윗대는 브다야요, 그 윗대는 골라야요, 그 윗대는 마아세야요, 그 윗대는 이디엘이요, 그 윗대는 여사야이다. 그를 따르는 자는 갑배와 살레를 비롯하여 928명이다. 시그리의 아들인 요엘이 그 우두머리이고 하스누아의 아들인 유다는 그 도성의 제2구역을 다스렸다. 제사장 가운데는 요아립의 아들인 여다야와 야긴과 스라야가 있다. 스라야의 아버지는 힐기야요, 그 윗대는 무술람이요, 그 윗대는 사독이요, 그 윗대는 머라요시요, 그 윗대는 하나님의 성전의 책임자인 아히두비다. 성전의 일을 맡아보는 그들의 친족은 모두 822명이다. 또 아다야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여호람이요, 그 윗대는 블라야요, 그 윗대는 암시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바스후리요, 그 윗대는 말기야이다. 그의 친족 각 가문의 우두머리는 242명이다. 또 아마세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아사렐이요, 그 윗대는 아흐세요, 그 윗대는 무실레못이요, 그 윗대는 임멜이다. 큰 용사들인 그들의 친족은 모두 128명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다. 레위 사람으로는 스마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핫수비요, 그 윗대는 아스리감이요, 그 윗대는 하사바요, 그 윗대는 분니이다. 또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인 삽부대와 요사밧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바깥 일을 맡은 이들이다. 또 마따니아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미가요, 그 윗대는 삽디요, 그 윗대는 아삽이다. 그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이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박부갸가 버금가는 지휘자가 있다. 또 압다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삼무아요, 그 윗대는 갈라리요, 그 윗대는 여두둔이다. 거룩한 성에 자리 잡은 레위 사람들은 모두 284명이다. 성전 문지기는 아굽과 달몬과 그 친족들인데 모두 172명이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있는 유다 여러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다. 성전 막일꾼들은 오벨의 자리를 잡았다.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을 맡았다.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우시이다. 그의 아버지는 바니요, 그 윗대는 하사바요, 그 윗대는 마따니아요, 그 윗대는 미가이다. 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노래를 맡은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하여야 할 일을 규정한 왕명이 내려져 있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가운데서 무세살베의 아들 브다히야가 왕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일을 맡아 보았다.
마을과 거기에 딸린 들판은 이러하다. 유다 자손 가운데서 들으는 기럇 아르바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과 디본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과 여갑스엘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의 자리를 잡고 들으는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 시글락과 무고나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과 사노아와 아둘람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라기스와 거기에 딸린 들판, 아세아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의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흰놈 굴짜기까지 장막을 치고 살게 되었다. 베냐민 자손은 게바와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대장장이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는 베냐민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서 11장은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런 성벽을 튼튼히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금 조직을 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어떤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리를 잡았다. 이것은 정착했다, 거주했다,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정착을 했을까? 첫 번째로는 이 리더십이 영적으로 모범을 보낸 겁니다. 솔선수범하는 것이죠. 당시에 성벽은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은 황량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지었지만 그곳에 예루살렘 그 성에 살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집도 얼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어떤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에 이제 헌신하는 모습을 1절과 2절에 먼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는 먼저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지도자들이 먼저 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그 이유는 안전을 위한, 이 백성 공동체를 위한 안전을 위한 전략인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력이 꽤나 큰 이방 민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협적인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런 위협 가운데 자기들이 먼저 정착하는 거죠. 나머지 백성들의 생활의 어떤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 그런 모습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지도자들이 먼저 이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이유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그들이 자원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것을 통해 이 성전의 제사,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고요. 그 목적의 노력으로, 일환으로 이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정착을 했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일반 백성들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0분의 1을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살기를 자원하는 그런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정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량한 예루살렘보다 내가 익숙한 지역, 그런 동네, 그런 마을에 사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리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원하는 백성들은 그 불편하고 힘든 생활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백성들은 이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자원하여서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들 덕분에 예루살렘의 회복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주저하는 그런 일들이 한두 개씩은 꼭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의미로 다가온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부 예배의 디렉터를 맡으면서 섬겨 보니까 이 일부 찬양팀을 섬기는 것이 시간적으로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매주일 아침 7시 30분에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종종 토요일에도 나와서 여러 시간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찬양팀에 어린 자녀들을 둔 그런 여자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주일 아침 이 아이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교회를 와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남편들이 돌봅니다. 차가 없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교회로 오는 마을 버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 그 청년을 위해서 카풀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왜 이런 수고를 하실까? 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섬기는 것일까? 봉사하는 것일까? 우리 공동체의 주일 첫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죠.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불편함을, 그 과정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일부 예배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수고하고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가 되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헌신하고 거주해야 할 영적인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룩한 도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영적인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물리적인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높은 건물을 세우는 것, 그것이 거룩한 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요, 그분의 뜻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의 가정, 우리 은혜선물교회 공동체를 예루살렘으로 잘 세워가는 것,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오늘 우리 느헤미야와 또 그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느껴야 하고 또 배워야 하는 것은 내가 속한 목장, 그 목장이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목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 모임을 내가 좀 여유롭고 기분 좋으면 참석하고 바쁘면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으면 빠져도 되는 그런 모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우선순위를 목장 모임에 두고 그 중심을 두고요, 신앙생활을 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목장 연합예배, 우리 은혜선물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 성, 거룩한 도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 드리는 이 목장 연합예배,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 습관이 아니라 우리가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중심으로
드리는 그 신앙생활,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꾸려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생활의 태도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살게 된 유다 자손이 나오고요, 또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이름들 가운데 베레스 자손을 좀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다 자손들 중에서 베레스 자손이 이 예루살렘에서 살기를 자원했습니다. 여러분 베레스가 누구냐면 이 유다의 조상이 됐던 유다, 그 사람과 이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중에 동생입니다. 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고 출생하게 된 과정은 비정상적이었죠. 또 비난받을 사건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혼마저도 사랑하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의 자손을 사용하시고 높여 주시는 겁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제사장 수는 합하면 1192명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다 합하면 3044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체 성 안에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 수 대비 제사장 수가 3분의 1이 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직면해 있을 때 이 제사장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백성들 앞에서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배 드리는 일을 이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5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7절 보시면 마따냐가 나오는데요, 그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가의 어떤 지휘자, 그런 기도의 책임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찬송, 기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달려가는 것, 그것이 예루살렘 도성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찬송과 기도로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그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공동체가 우리 은혜선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5절부터 36절은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 살게 된 유다 조선과 또 베냐민 자손들이 살게 된 그런 거주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자손들이 살게 된 지역은 17개 지역,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이 살게 된 지역은 15개의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살았던 지역들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갈 때만 해도 그들이 살던 지역으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시 내가 이 땅을 밟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돌아온 것은 이들이 잘나서 돌아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삶의 예루살렘의 도성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고 어떤 부분이 회복되어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십니까? 약속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든 예루살렘 밖에 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사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가는 그 은혜를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느헤미야와 또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되어져야 할 그 예배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은혜샘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장, 우리 은혜샘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성과 같은 하나님의 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피택 장로 권사 선거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 리더십을 선출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헌신하고 자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의 모습,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장로, 권사, 선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영적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백성들이 다시금 주 앞에 나와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